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서 홍해를 건넌 이 홍해의 기적은 신약에서 예수의 부활 이적이 차지하는 것과 흡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에 대한 척도요 어떤가는 시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홍해를 걷는 사건과 예수의 부활 사건은 특별한 의미로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거주지를 출발하여 광야를 행군하다가 그 방향을 꺾어서 홍해 쪽으로 내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뒤에는 중과부족의 애굽 군대가 따르고 앞에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어서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진퇴유곡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다른 골막으로 몰아넣으신 것은 인간의 실제,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로 난 통로는 결코 막히지 않았으며 이 길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좌우는 사막이요, 뒤는 애굽의 막강한 군사들,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줄 방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머리 위 방향, 즉 하늘로 향한 문은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대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이유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믿음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앞을 넘겨다 보는 것이며 또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앞이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뜻에 맡기고 전진하는 자는 성자가 될 것이고 자신의 뜻대로 고집하는 자는 패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벗어난 첫 기쁨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막과 산과 바다에 대한 공포심, 모래는 흩날리고 돌들이 구르는 길을 오랫동안 여행하는 데서 오는 피곤함, 배고픔, 갈증 등 때문에 그들은 이제 애굽을 집처럼 느끼게 되었고 전에 하던 노예 생활이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추격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그들의 반응은 참으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때로는 불평하였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노예 근성도 나타납니다.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 바다에서 세속적인 마음은 죽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자처럼 급하게 나왔습니다. 애굽인들부터 노예 문서를 소각시켜준다는 약속도 받지 않은 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애굽인들이 노역장에서 처참하도록 취급하던 행위를 떠올렸기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두려웠기에 그들은 입에서 애굽 사람을 숨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나라고 외칩니다. 그들의 몸은 해방되었으나 그들의 정신은 아직도 노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애굽인들의 추격이 있을 거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의 후환을 완전히 없애주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잠자리를 편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능력 많으신 아버지로 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두려움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애굽인들을 홍해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영원토록 그들의 공포의 자투리를 잘라내 버리신 것입니다. 옛적들은 추격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옛 죄와 습관이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마귀는 결코 이별의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귀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마귀는 다시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틈만 보이면, 때만 되면 늘 쫓아와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결코 이별의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평을 했던 이유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알았다면 그들이 결코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평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도온에게,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리스도께서 적은 무리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참을성 없고 조급하거나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여, 이제는 가만히 서 있으라. 지금까지의 불규칙한 행동, 경건치 못한 지식, 조급하고 교만한 노력, 무절제한 욕망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그 본주했던 낙과 흥분과 쾌락의 밤은 다 있고 잠시 서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노력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능력에 의하여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단은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이 삶의 여행을 시작한 개인들을 추격합니다. 바로처럼 사단도 자신의 포로들을 쉽사리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격렬한 투쟁이 없이 손을 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유혹과 의심과 실망들을 가지고 몰래 우리들을 추격해 올 것입니다.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가만히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위기에 속하게 될 때 우리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